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기 전에 언제 제가 다녀갔는가 설교했는 녹음을 찾아보니까 20년 1월 23일 날 다녀간 것 같아요. 그 앞에 아마 창립할 때인가, 그리고 제가 한 3번, 4번 왔고, 한 5번째쯤 아닌가, 4번인가 해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반갑고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200주차. 200주차라 그러면 52주로 나눠보니까 거의 19년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입니까? 18, 그러니까 200주니까 52주로 나누면 한 달에 한 번에 아니네, 그죠? 예. 아무튼 4년 동안 이 어려운 길을 걸어오시면서 이 진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홀리 파워 맨들인데, 홀리 파워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꼭 있어야 될 이러한 모임들이 아닌가. 이 시대에 정말 몇 안 되는 깨어있는 성도들, 정말 거룩한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시건 아시겠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되었고, 부울경 민초 목사님들 그 600 몇십 명을 모아가지고 제 1차로 성명서를 썼습니다. 그때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에 전국 17개 시도 226개 연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곳에 메이저 신문에 공식적으로 6번 성명서를 제가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국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관하여 앞으로 전망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오늘은 보니까 홀리파워의 송년의 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다 이제 좀 뒤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모임에 대하여 자긍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원래 그러니까 홀리 파워 맨이라고 영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맨 남자들이니까 영어로 하면 여성분들이 지금 파워맨들이, 여성 파워 우먼들이 많아서 한글로 뒤에는 맨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분단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나라를 확정을 했고 얼마나 그 바알 천지를 만들었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합은 원래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데, 그가 뒤에도 나온 거 보면 아주 유순한 사람이기도 한데, 아합을 만든 여자가 바로 그 안에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바알의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 학적이 나중에 이 남쪽까지 미쳐지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아합 시대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온 나라 안에
바알 천지를 만들고 아세라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도 그야말로 고고하게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어려운 시절에 나라가 기울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참으로 고고한 외로운 그런 투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 모아서 그 신들의 대결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다 기도를 시내가에서 처형하는 그런 기념을 토했죠. 그러나 이 일들이 이제 이세벨에게 다 보고가 되어서 이 이세벨이 분노하면서 히스테리를 만발하면서 내일 이면 때까지 네가 행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처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불 위에 불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진노를 발했죠. 엘리야는 승리를 했지만은 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종을 멈추게 하고 자기 혼자 그 로덴 나무 아래 가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족하고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만 남았나이다. 저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떡을 갖다 줍니다. 그걸 먹고 다시 또 잠들었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40주야로 달려가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산 어귀에 불 앞에 섰을 때에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을 가르고 파열을 부수는 바람이 지나가지만은 거기에는 아무 소리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거기 서 있으니까 지진이 지나가는데 지진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형편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제단을 들고 칼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참으로 눈물 어린 보고를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물었죠. 나중에 그때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겼나리라고 합니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시대마다 이 정말로 홀리 파워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 참 이런 분들이야말로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7천 하나님께서 남겨준 이 7천 누구냐? 첫째로 이들은 참으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재단이죠. 이 재단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아합은 사실은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부강을 누렸던, 그리고 한참 아합은 아합의 시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지고 하나님의 눈밖에 날대로 나는 이런 나라가 썩어 빠지는 존재. 겉으로는 끄떡없고 건재하지만은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있고,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제단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상천지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7,000명,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압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3년 동안 거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찬식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 폐쇄법이라는 거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적으로 보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압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한국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또 이런 일들을 앞서 행한 목사들이나 교회는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그렇게 하고 만놀이 여겼던 이 사람들, 뭐 공산당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깡패들이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예배를 드리지 말자 했느냐 하면 자기들 목사 장로들 둘러앉아서 결의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문 닫자고, 유튜브 갖고 예배 드리자고. 누가 성찬식을 못하게 했느냐? 공산당이 들어와서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군부나 경찰이나 깡패들이 와서 성찬식 못하도록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성찬식 하지 말라 했느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둘러앉아서 당회에서 인원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음식이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피하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놀이 여기는 죄인지.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냉대와 멸시를 당하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공간이 넘쳐나고 곳곳에 건물이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발붙일 것도 없고, 저 광야에서, 저 들판에서, 혹은 뭐 저 계단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이어온 것이 200차가 됐다라는 거 생각해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남겨진, 이 시대에 남겨진 홀리 파워맨들입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남겨진 게 같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놓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누구냐? 참 대단한 부산에 제일 가는 교회의 성도지만은, 물론 그게 아닌 게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수많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하나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면서도 그야말로 냉대와 지시를 받으면서 이런 모임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은 성년회니까 좀 자긍심도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내가 남겨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었다. 우리 그 홀리 파워라는 이 단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들은 누구냐?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만 남았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학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의 선지자가 북쪽에는 없은 줄 압니까?
아합 시대에도 북쪽에 선지자들이 경상도 말로 세빌었습니다. 나중에 아합이 남쪽에 여호사밧과 사도를 맺어가지고 아람을 치러 가는데, 그 아람을 치러 갈 때에 남쪽에서 올라가는 여호사밧 왕이 그냥 한번 사도 만나러 갔다가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사도 내가 아람을 치러 갈라는데 같이 가겠소 하니까 이거 거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이 내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랬는 거예요. 남쪽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래놓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놓여서,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럽시다.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선지자를 모으느라 하니까 450명이 왔다니까요. 북쪽에 선지자 450명이 몰려왔어요. 선지자가 없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450명에게 내가 아람을 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이기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물어봤죠. 그러니까 450명의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일제히 하나같이 올라가서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다 잡아주겠다 했지만은 어떤 사람을 잡아주겠느냐? 참 선지자를 다 잡아주기고, 그 남아있는 450명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른 말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다 신앙의 정교를 팔아먹었고, 그 일반 백성들도 전부 그 북쪽은 원래 여로보암 때부터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만은 아합 때 와서는 모두가 다 신앙 다 팔아먹었습니다. 선지자들 450명이 다 거짓 선지자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만 그 당시에 엘리사 시대에 신학교 많았잖아요. 거기서 한 번씩 다녀본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모두가 다 배반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신앙의 정교를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따로 남겨뒀다는데 이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바로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환난과 핍박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환난의 시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그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셨지만은 그들은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을 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교를 지킨다는 게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리 파워맨들이라면 지금까지 200주차죠. 오면서 참 서러움 많이 당했죠. 참으로 서러움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수영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눈이 그렇게 온화하지 않을 겁니다. 차갑고 냉대스럽고 뭔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강이나 앞에 제가 순서를 보고 저도 어제 모처럼 또 부름받아가지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 어떤 활동하는가 쭉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니까 홀리파워 하니까 뭐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 활동도 많이 나오고 정강 정책도 나오고 하길래 딱 읽어보니까 정말 이건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녹사가 작성했는 것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모임을 가지고 냉대 멸시를 받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받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거룩한 힘들인 줄로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환난과 핍박 여러분이도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좋은 장소에 좋은 대접을 받고 이 활동을 계속한다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엘리야도 그랬고 모든 삼대 선지자들은 다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참 송년이라 해가지고 따뜻하게 아주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런 것 아니고 냉대와 멸시를 당하도 그것이 오히려 상급이고 멸관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길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감춰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내가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바른 신앙을 주시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자신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7,000명이라는 숫자,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수를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수해 나갈 필요한 그 인원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로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따로 구별해서 남겨두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이나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어떤 단체의 명예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 겸손히, 그리고 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따로 부탁 하나 드릴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야구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70 훨씬 넘은 분이 롯데 야구 언제 어디서 하고 지금 누가 타율이 어떻고 이거 회관이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투수가 아무리 유명한 투수 유현진이다 박찬호 이런 투수가 나와도요, 지 마음대로 땡기는 게 아닙니다. 공을 자기 마음대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수가 밑에 딱 앉아가 그룹 안에서 손으로 이러고 두르고 이런 걸 지금 하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투수는 아무리 유명한 투수라도 포수가 내는 사인의 공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직구를 원하는데 슬라이드를 던져보면 이거 안 돼요.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타자도요, 아무리 유명한 타자도 나오면 지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닙니다. 타자도 타선에 들어오면 들어가면 한번 스윙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봅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게 타격 코치가 있어요. 타격 코치가 이러고 온갖 사인을 납니다.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면 저거는 다 알아요. 그 사인을 보고 이번에 그 스윙하라는구나, 이번에 때리라는 거구나, 이거 다 그거 보고 합니다. 그리고 런닝하는 주자들도 지금 마음대로 막 뛰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아들 가 정도는 놔놓겠지만은 다른 거다 이 런닝도 있잖아요. 그 코치가 있어요. 뛰라 하는 거 다 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인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기도도 하고 했던 2030 이 경제 엑스포 이거 왜 부산에 유치 안 되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준비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만, 목사님들이 모임에 갔더니만 젊은 목사가 앞에 꽤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가 코로나 엑스포가 우리 안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 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중국에 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만 또 계속 할 수 없고 일본이가 어떻고 이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나중에 따로 그 젊은 목사, 그 우리 뷔페에서 식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목사라면은 인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목사님 하는 건 다 인본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그걸 누가 뭐 어찌다가 저끼리 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이게 부산에 개최된 부산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한번 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라면 말로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되면 적어도 저게 뭐 중국이 어떻고 올머니 어떻고 뭐 이게 말하면 이거는 이 하나님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이걸 신분적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왜 부산에 앉으시고 왜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셨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자고 우리는 남쪽 전체 어디를 가도 십자가 교회가 이래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교회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그 소위 해교의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던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적어도 주의 종들이라면 왜 그리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풀어나가야 되지. 인본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대통령이 코피 나도록 왜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고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보응의 법칙이 보응이에요. 이 부산에서 왜 개최가 안 됐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하나님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가 기도 또 많은 거 보자 이거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도가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응의 법칙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응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금식하고 철학기도 다 해도 하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예배를 멸시한 자가 누굽니까? 그래놓고 지금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없이 이제 뭐 이게 또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나요에 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 지도자가 저렇게 악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김대중이 그랬습니까? 김영삼 씨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횡행하고 다니는데 그야말로 죄인 괴수가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지금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대통령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꼬라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어쨌든 왜 이럴까? 왜 집을 놔둘까? 국민들이 어리 아래께 여론조사 나왔는데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자 1순위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1위가 이재명입니다. 19%, 2위가 한동훈 13%. 국민들이 이렇게 뭐 오락가락하고 지금 좌우를 분별하는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남겨두는가? 왜 2030 엑스포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목사들이 좀 생각하고 성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세상 역사, 이 사회 돌아가는 거, 교회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붙들고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어딜 가시는지, 하나님 왜 저런 일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왜라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홀리 파워맨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7,000명을 남겨둔 그 사람, 그 시대와 그 모든 배경이 그야말로 오늘 너무나 흡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겨준 홀리파워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가는 귀한 우리의 홀리파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